감사합니다. 다윗의 원하를 에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에서에서 불의한 모든 걸 다 지하시고 와이와이나 캐롤에서에서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 채우시옵소서. 이니 리에로의 캐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에서에서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오라.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나소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오라.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옵소서. 요아스카스카르니스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해달라오라. 모든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노라리리스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축복이 되게 해달라오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아설라니라 리케로레스에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면 다이스웨스 비라나로 결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스 중 아버지께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빌립보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다 알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다 알게 해주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갖고 있는 것까지도 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워.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던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나 불의한 것이나 내가 잘했다고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에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 비워서 우리를 위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를 비우라.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너의 생각에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마음을 비워서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어주면서.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누가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종의 형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 곁에 계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실 때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은 나도 주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되는 거. 교만도, 자만도, 아집도, 고집도, 불평도, 불만도, 죄 짓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지. 그 죄를 버리지 않고는 여전히 교회를 다닌다 해도, 기도원에 있다 해도 여전히
죄를 죄만 짓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평안을 주지 못하고 붙을수록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찌르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존재예요. 죄를 버리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있게 되면 말 한마디만 들어도 듣기를 싫어요. 왜? 악한 생각, 악한 뜻, 불의한 거, 남 비방하는 거,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이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속이 그러니까 끝이 변화가 되느냐? 안 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그야말로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마디라도 살아있고 따라간다면은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걸 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것이 뭡니까? 뭐 눈에 있는 것이 있으면 눈을 보고 십자가를 건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명령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쫓아내야 되고, 입으로 자꾸 부정한 소리 하면 입에다 십자가 꺼면서 명령하고 쫓아내야 되고, 안 그러면은 감사하면서 쫓아내야 되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물어보면 명령해라, 십자가를 꺼라, 감사를 해라 하는데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입에 말하는 것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다. 왜? 악이 들어가서 했으니까. 그래서 옆에서 그렇게 이제 해주물에게 나가기는 할 때가 있는데, 또 어떤 거냐면 자기 혼자 있으면은 도루묵이 되어버려요. 나 같은 게 들어갈 때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간다니까 더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와서 은혜를 받고 했는데도 강원장님 교회 그 박집사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다 불을 싸질르려고 다 놔뒀다고. 교회가 짓고요. 철저하게 악랄하게 했다고요. 말씀대로 맞아요. 틀림없어. 와서 은혜를 받고 나가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비방 판단했을 적에 나 같은 것이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가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냐, 살인마가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그냥 볼 적엔 좋았어요. 예. 그분이 고신대학에서 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 의대생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악해져 버려요. 그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소멸하는 것이 뭐냐니까, 시기가 들어갈 때, 질투 들어갈 때, 예. 분하다, 억울하다, 서럽다 할 때, 이때 이것들이 들어가요. 누구에게나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를 굳게 세우는 것이 너희가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는 순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적에 늘 삼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딴 생각에 들어올 때가 있다고요.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내가 쑥 빠져들어가는 거야. 지난 일이라든가 지나간 일, 뭐 현재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쑥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타고 이제 시험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금방 딱 물리치면 되는데, 물리치지 않고 그냥 있으면 한정없이 들어요. 한정없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는 생각할 때 다시 이거를 쫓아내게 되고 다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고, 자기 것을 채우기 시작하면은 그때서부터는 원수마귀 사단들과 짜가고 그것들이 조종하는 대로 미워락한다고 미워하고, 그것들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내가 싫어했을 때, 미워했을 때 들어오니까 여전히 같이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이것들을 시키는 거 다 하는 거라. 그럼 내가 누구의 종로가 됐어? 원수 마귀 사탄. 나한테는 이것이 원수인데
이 원수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니까 내가 잘했는데 이런 거 들을 때 정신 차려야 되고 지난날 나 다 정당하게 잘했는데 할 때 지난날 내가 뭐 했는데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요거 갖고 들어오고 시에 와서 찔러보는 거야. 찔러봤는데 잘 들어가거든. 그럼 푹 찌르거든. 그러면 이제 줄줄이 막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정신 이상 걸리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어저께 오셨던 분도 그렇거든요. 주를 떠나면서 예수님을 요구했던 거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뭐야 지금 잠을 못 자서 잠 못 자가지고 어제 아침에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교회 가자고 여기 가자고 해가지고 와서 어제 난예배까지 드리긴 했지만은 끝까지 드리지는 못했죠. 왜? 속에 있는 게. 그래서 회개해라. 원장님 살려주세요. 네가 회개하는 거에 달라 그랬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하다 분하다 했던 거 그런 것들 다 감사로 하든 네가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게 빠져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맡겨버리잖아. 예수님 필요 없다고 욕을 했으니까 맡길 수밖에요.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한테 필요 없다고 하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라 그러는데 너무 악해요. 네. 지혜가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나가고 또 못 나가게 하시는 거야. 이 원수를. 그래서 왜 이러느냐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어머니가 지방에 들어가 침대 밑에 보니까 성경책을 다 째가지고 잔뜩 열었더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지혜가 언제 고쳐지겠냐고. 당신이 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고쳐지겠냐고. 그런 한 것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를 데려가고 자식을 살려달라. 그런 게 진짜 가게 되잖아요.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지혜가 바르게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지혜는 그렇게 전도 못하잖아요. 지혜를 통해서 그분들도 여기에 부를 수가 있었죠. 그랬지만은 죽는 것으로 무엇이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생명이 내게 아닌데. 근데 이런 원수에게 잡히면 이 소리가 나오게 되고 저 역시도 자꾸 그렇게 하니까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죽을 만큼 고통만 주지 죽느냐 얘기죠. 왜? 이불에 시인인 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렇게 딴 정도를 보면은 다 죽었는 거 살려가지고 건강하게 잘 쓰시는데 왜 나는 고치지 않고 왜 치료 안 할까? 그래서 그것을 늦게 이진우 목사님을 통해서야 알았잖아요. 필리핀 가가지고 전부가 몸이 다 부서졌기 때문에 정상인이 아니고 뭐 뼛속에 쇠가 몇 개씩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괜찮아요? 그랬을 때에 아무치도 안 되는 거예요. 강 원장님은 간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모든 것이 나쁘기 때문에 안 좋으려 했는데 도리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잘 다니고 계시고 아픈 거 없고. 예.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죄를 한다 그래도 뭔가는 틀린 게 있어요. 예. 알지 뭔가는 가는 거 내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강원장님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도저히 살 가망이 없으니까 전에는 강원장님이 사모대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는 공대상이라 가지고 사모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강원장님 때문이죠.
사모가 되려면 목사 만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 피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 안전하리라 생각하고 하는데 뭐 때문이에요? 그냥 남편으로만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편하거든요. 자기를 생각했죠. 종으로 가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 남 위해서 살기 싫다 이거야.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으나 슬쩍슬쩍 원수에 쏘았는 거예요. 사모가 되면은 목사 사모가 되니까 그건 나 못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나는 못해요. 나 그거 못해요. 저 역시 그래 보거든요. 못한다고. 무식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뭐 돈 없으면 못하네 말이죠. 예. 늦게 결혼해서 자식들 때문에 못해요. 남편이서 못해요. 장사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싹 다 치워보는 거예요. 치우는데 왜 치우는 걸 모르는 거야. 영이 깨지 않하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버릴 적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통 속에서 아파가지고 죽어갈 때 살고 싶으니까 그때 외치는 소리가 살려주시면 당신이라 했습니다. 당신에서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직접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뭐 말도 못할 형편이 됐으니까 그랬겠죠. 예. 한쪽에 시어머니가 손잡고 한쪽에는 강원장님 손잡고 이렇게 들려가지고 살려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온전한 것이 돼요. 그래서 그 몸을 바치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은혜 받고 정말 그 뼈 그렇게 다 부서진 게 살리는 거라. 수술을 지금 몇 번이나 했다는 거거든요.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다 부서졌으니까. 근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예. 조영희 목사님도 정말 형편이 없었더라고요. 그러고 하는데 살려주시면은 생명 바치겠습니다. 당신한테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 시로 나서가지고 폐병이 나서가고 밥을 먹으면서 온전한 얼마나 크게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바치겠다 소리야. 못한다 했지. 그게 못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서 틀려요. 예. 일을 하긴 해요. 하는데 나를 바치겠다 하는 거하고 못해요 하는 거하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한 개씩 탁탁 틀리는 것이 영원히 틀려버려요. 영원히. 예. 제가 지금 20년이 넘어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근근히 아무리 아파 죽겠어도 하나님께서 쓸지기는 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거야. 끝나고 나면 또 죽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라는 존재. 그러면 나는 나를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바치겠습니다 소리 안 하고 계속 못한다고 누가 죽는다는 마음을 주니까 그때야 나 때문에 남이 죽으면 어떡해 하는 것은 자식 중현제 생각했던 거잖아요. 이미 겪은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자식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해서 하셨던 것이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미리 낳아서 길러서 80년이 돼가지고야 80살에 쓰시잖아요. 근데 어저께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첫밤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도 미리 쓰시려고 날짜게 작정하고 하셨나?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봐라. 누구한테 물을까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날짜게 보낼 적에 이미 작정하고 보냈습니까? 틀림없다. 예. 그래서 모세도 40이 돼가지고 바로 왕 밑에서 왕의 모든 제도 다 배웠잖아요. 학문이라든가 다.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 가지고 뭐가 옵니까? 밖에 나갔다가 형제들이 싸우는 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형제하고 싸우는 거 보고 죽여버리는 거라. 형제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죠. 그 다음날 나갔을 적에 형제끼리 싸우니까 누군 형제끼리인데 왜 싸우느냐. 그랬을 적에 도리어 어저께는 애굽 백성을 죽여 오늘 네가 나를 죽이려니 누가 너를 우리 관장으로 세웠느냐. 이것이 탈로가 나서 도망을 가잖아요. 때가 되기까지 80까지 그냥 있었더라면은 그냥 있다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지도 몰라요. 원인은 뭡니까? 뒤에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가서 거기에서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세요. 왕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죠. 도망을 가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죄인 되고 가가지고 뭐합니까? 목동이 되어버리는 거라. 최상에서 최하위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양치기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뭐야? 그 왕자의 자리에서 있던 것은 기억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서 다 그것을 몸소 했던 것이 자기가 배운다고 했었느냐.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예정했고 작정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김점덕 집사님을 말씀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차 타고 다닐 때 이렇게 얘기를 좀 주고받고 한 것이 있는데 학생 때 기도원에 가가지고 계셨고 또 학교도 안 가고도 뭐 가르치셨다 했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나요. 그러니까 천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일할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을 하려느냐 이제 어떻게 하려냐고 물었을 적에 지금 이제 김영선 집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거든요. 김영선 집사님은 알아들은 아직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집사님이 얘기를 하셨던가 봐요. 그러고 와가지고 김 집사님이 얘기를 잘 못 알아들은 것 같다고. 내가 돈을 내가 벌고 살 테니까 일을 해라. 예. 자기는 그 길로 갈라 해도 다시 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예. 아내를 통해서 말을 알아듣게 한 거죠. 그 기회가 너무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천상 여기 보면은 기도원에 다니던 분들이 또 와요. 기도원에 또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던 분들이 오거든요. 근데 부르실 적에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 보면은 저 사람 바르게 세워놓으면 일할 사람이다. 네, 크게 일할 사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크게 일한다는 것 같으면은 믿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쓸지는 몰라요. 네. 지금 이제 누구죠? 남성호? 네. 네. 그분이 이제 등록하고 이렇게 할 적에 제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믿음으로 서면은 크게 쓸 사람이다. 예, 저 사람이 사업가였어요. 예. 그러니까 크게 쓸 사람이라고 할 적에 모든 것이 다 회복돼 가지고 이제 이분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바르게 세워놓으면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았든지. 그래서 일을 한다, 큰 일을 한다 했을 적에 종으로서만 사역자로서만 그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전준호 집사님이 이제 사업이 되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 어디에 목표가 세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느 쪽에다가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려는 거 나이가 많아서 못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니까 신학적으로는 또 아닌 것이고,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돈은 지금 안 벌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아직도 자아가 있는 거라.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자아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머리가 자기 것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코드를 맞출 수가 없어. 예. 11시 방향으로 맞출지 12시 방향으로 맞출지 오후 4시 방향으로 맞출지 이게 지금 안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이대로의 그러면 사역 자기한테 알려주는 거는 선교사 쪽으로 내보내는 외국으로 내보낸다는 그런 마음이 오는가 봐요. 근데 저한테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없어요. 구체적인 것이 안 와요. 어느 쪽으로 쓸 것인지.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올라오면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머리로 하는 것이 싹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빠져서 하나님께 어느 때에 어떻게 코드를 맞춰가지고 그야말로 나도 주파수를 언제 맞출지 어디다가 맞출지 이것이 안 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내 같은 경우는 억지로 이렇게 따라오는 안 하겠다는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지금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 못하겠다 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구분이 딱 지어지는 것은 이제 가정으로 남편하고 들어가서 살으라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싫고 보기만 해도 벌써 경계해야 되는 거야. 그냥 입을 다물고 있지 않으니까 우선 딴 것이 아니고 거기만 신경이 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사를 한다든가 명령을 한다든가 어쨌건 입을 썩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입을 썩었다면 또 큰 소리가 나시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면은 돌아가서 그 일을 그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돼. 못해. 생각해보면은 하나가 쉽겠습니까? 지금 성도들을 수십 명 수백 명 거느리고 사는 게 쉽겠습니까? 어떤 게 쉽겠어요? 가정 하나 이렇게 거느리고 사는 게 쉽겠어요? 이 살림을 내가 하면서 사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 가지고 이건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저 남편 하나 데리고 집에서 살으라고 하면 그거는 못하겠어요. 결국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참 팔자를 알고 안 하려고 했는가 보다 싶은데 안 하려고 해도 뭐예요? 가장 힘든 길을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조금이라도 뭐 대화가 된다든가 은연이 된다든가 40년 넘게 살아도 은연이라는 것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얼마가 안 돼요? 한 번도 안 돼. 한 번도. 항상 서로 뿅사고야. 자기 하는 대로 내가 안 가고 내가 하는 대로 자기 안 오고 은연히 맞춰져 보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집을 5번을 샀어요. 안 됐어요. 어떤 물건을 사러 가도요. 농을 사러 갔어요. 농은 여자 거잖아요. 전부 자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좋지를 않았어요. 무엇을 사도 집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뭐 하나씩 장만하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김 집사님 장만하면 재밌어요? 뭐 같은 거 살림 장만하면? 예. 싫지는 않죠. 참 너무 신기할 정도로요. 내 거야? 이렇게 하고요. 하나도 안 좋아요. 근데 한번 목욕탕에 갔더니 오늘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네가 알고 있는 거야. 그 빨래 저기 세탁비누 이렇게 엮는 통 있잖아요. 뚜껑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하는 거. 어디 가서 뭐가 있나 이렇게 구경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거든 제가.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가가지고 사갖고 나와야 되는 거라. 그런데 목욕탕에 갔더만은 그걸 누가 갖고 와서 쓰는데 저거 뚜껑이 있어서 물이 안 들어가서 좋겠다. 저거 하나 사야지. 그래서 그거 500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이제 가게에다 놔두고 쓰니까 문턱에다가 그 밖에 나가는 문 옆에다가 거기다가 놔놓고 주방이 좁았었거든요. 그래 거기다가 놔놓고 이렇게 썼는데 이상하게 내가 화장실 가면 그 뒤를 문을 그쪽 문으로 나가니까 나가면 이 비누각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자꾸 좋아요. 그 비누각 참 이상하다. 왜 이게 좋지? 내가 사고 싶어 사서 그런가? 예. 왜 이게 좋지? 참 그 오랜 세월 살면서요 비누각 하나 사놔놓고 내가 좋아했어요. 근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거라. 내 마음에 드는 걸 사서 그런지, 내가 좋아하는 걸 사서 그런지, 내가 필요한 걸 사서 그런지, 내가 사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보면은 좋아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네 마음에 죄를 씻으라는 것입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사서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사서. 근데 딴 것은 다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농 하나 들여놓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농을 사러 나갔는데 농사를 가자 그래.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 있어가지고 살라니까 안 사주는 거야. 그래 갔다가 그냥 와버렸어요. 매사가 그런 식이야. 자기가 원하는 걸 사게 되지 내가 원하는 걸 사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도 이건 이렇고 저런 저 그렇고 둘이 앉아서 오선도선 의논이라도 해보고 이런 것이 되보질 않았어요. 근데 저기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도저히 그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인연 악인연인 거예요. 악인연.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은 악인연도 인연이라서 사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거는 천생연분이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가 봐. 제가 친정에서 살 적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투는 거 한 번도 못 봐. 딱 한 번 봤어요. 사람이 죽으려면 3년 전에 마음 변한다더만 다투는 것도 한 번 봤어요. 근데 어머니 생전 안 그러다가 한 번 다툰데 크게 다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못 살겠더라고. 예. 아침에 밥하다가 들어가서 엄마 소금 떨어져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생전 안 그러시는데 엄마가 아버지를 보면 너가 아버지 못 사달라 해라. 이랬어.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뭐가 안 좋은 걸 가지고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아버지 마음이 건드려지는 거죠. 무슨 돌가루 종인가 이렇게 똘똘리 말다가 그것 가지고 야 이년아 그럼 날 보고 어쩌라고. 평생 처음이에요. 난 다 죽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은 그걸 하나님 회개 안 했습니다. 회개시켰. 다 죽자 그랬거든요. 이러고 못 산다고. 그랬더니 그거 은혜 받고 나서 그걸 생각나게 하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고 다 죽자 그랬어요. 그거 회개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다 죽게끔 살아갔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다 죽자 그랬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도 잘못 말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속이 상하니까 한 구대에 다 죽어버리라. 예.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셔. 아버지는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뭐 돈 갖다 주나니까 옳게 근사 못해가지고 남한테 다 뺏겼다고 내가 원망하니까 지나간 일 하지 마라.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지나간 일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좀 상상은 하시고 어머니 좀 뚝뚝하시죠. 네. 근데 전부 다 말투가 보면은 또 왜 그런지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없어요. 다 엄마를 닮았어요. 말투가. 전에는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 이게 귀에 똑바로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말투가 다 그런 거예요. 참 마음들은 착한데 왜 이럴까? 마음들은 착한데 또 눈은 눈이 안 좋은 거예요.
눈이 안 좋다는 것이 제가 똑똑히 지금 우리 가족들의 눈을 쳐다보질 않았어요. 근데 예, 눈꼬리가 좀 올라갔다고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랬느냐면은 원수에게 잡혀 있어서 눈꼬리가 올라가요. 성질이 나잖아요. 성질이 나고 화나게 되면 화가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럴 적 눈들을 보면 눈꼬리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요. 우리 현주가 눈이 참 이뻤어요. 보는 사람마다 눈이 크고 해가지고 눈이 이쁘다 그랬거든요. 그러겠는데 얘가 어느 날 썩 나가지고 나한테 난리치는데 보니까 눈꼬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로 직제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는 저 왜 저렇지 그랬어. 근데 썩 났으니까 그렇다 이 생각은 왜 저렇지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물어봤을 적에 머리에서 눈꼬리 찢어 올린다는 거예요. 예. 원수가 들어가면은 사단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인상도 틀리고 얼굴도 틀리고 몸매도 틀리고 다 틀려보는 거라. 이거 올라가기 시작.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빼내고 우리가 회개시키고 이것들이 나가면은 뭐야? 얼굴이 달라지죠. 본 인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원수에게서 노임을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면은 그것의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지단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지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악이 들어가죠. 악마가 뒤에 있을 때 보니까 그야말로 말 그대로 악마는 참 징그럽게도 악하게 생겼어요. 근데 사람의 속에 악이 들어가 버리면은 결국 그 모양이 되어버려요. 인상이 바뀌어지죠. 입도 거칠어지죠. 생각도 악해지죠. 완전히 그것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것으로. 근데 우리가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주님 뜻 안에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만큼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니까 얼굴도 바뀌고 눈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몸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들어가요. 키까지도 크더라고. 그래서 언젠가는 자꾸 보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무심코 봤던 것이 자꾸 보다가 보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굽니까? 지금 요번에 대성에 이사 오신 분 이름 뭐지? 굉장히 체격이 크시잖아요. 근데 그냥 크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봐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 보면 자꾸 봐지는 거야. 큰데 저 사람 크직하고 그냥 넘어갈 건데 자꾸 봐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왜 저렇게 크지? 왜 저렇지? 그러다가 물어봤어요. 이유가 있다 그래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자기 아닌 뭐가 딴 게 있구나 싶어서 정상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정상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고 정상되게 해달라고. 근데 키가 엄청 크게 보이더라니까 딴 사람이. 너 집사님 남편이 제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주차장에서 봤을 때에 이제 마음이 삐뚤어지고 나서예요. 인사를 하니까 완전히 나를 처음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키가 훨씬 커요. 키까지도 바뀌어요. 다 지 모양으로 바꿔놓습니다. 참 마음씨가 착하거든요. 착해서 참 내가 항상 이렇게 보면 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 귀엽고 이랬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가니까 시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본인한테는 친아버지죠. 네. 굉장히 아버지가 순하고 이제 좋으신 분이래요. 그러는데 죽을 때에 원수에게 잡혀갈 때 악한 것들에게 잡혀가니까 그렇게 되어버려요. 우리 시아버지도 길 밑에 양반이라고 하는 거. 청아가
처가 밑에 바닷가가 이제 월풀이기 때문에 길 밑에 양반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남한테 그렇게 칭찬 듣던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을 망하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거라. 자기 집만 아니라 집안, 예. 형제들까지 다 망하는데 도구로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간다. 시동생 들어왔을 때 여행하는 적에 그때 그 말을 이제 간다. 내가 들어서 다 망하게 했는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간다. 내가 가고 나면은 네가 편할 거다. 아직까지 편한 건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살았을 때 좋다고 말하는 거에 소용이 없고 죽었을 때에 너무 칭찬을 들어서 악한 것들에게 벌을 들려가지고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는 잠에 가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는 잠에 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손 붙잡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왜? 지옥의 것들 사자들이 와가지고 붙잡아 가게 되면은 그것도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에게 붙잡혀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는 걸 정말 잘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잘 죽으려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뭐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어저께는 누구한테 물을까? 요한께 감사합니다. 요한 하나님 어제 저녁에 저한테 말씀하신 거 참으로 하셨어요. 시험이에요. 시험이 아니고 참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어저께 이제 뭐 1년에 이 독거노인들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이제 가정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요. 엄청 많이 죽어요. 근데 죽는 게 자살에 죽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보고 또 이제 죽었다 가니까 그 영혼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영혼들 다 어떡하냐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요. 정말 저렇게 고통받고 몸은 아프고 나라에서 주는 돈 가지고 사는 게 돈은 적고 자기가 볼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거는 몸이 아파서 못 사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아프니까 또 외롭죠. 외롭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라. 뭐 칼로 자기 몸을 찔러가지고 뭐 목매 달아서 뭐 갖가지로 이렇게 죽는 저렇게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좀 잘 살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데려간 거다. 자살은 아직까지 때가 안 됐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데려간 거다. 자살 안 하면은 어떻게든 자기에게 좋은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살하게 되면은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큰 죄라고 하니까 딴 것 그냥 살아도 죄고 자살해도 죄고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니까 안 믿어도 죄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고 자살해도 지옥 가는 거니까는 죄가 많다라는 것을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거나 자살한 사람을 구원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지옥 그 자살한 사람들 뭐 구원시킨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게 구원받느냐고 지옥 간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내가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는 죄대로 이것을 분리를 시키고 다 알게 해주시고 왜 해야 되는지. 예. 정말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 너무 마음 아픈 게 많거든요. 그러는데도 그럴 적에 그걸 놓고 또 이제 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 뭐 미국 가면 내 뚱뚱한 것도 아니야.
너무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서 보면은 그냥 그러는데 땅은 넓은데 또 뭐를 만들어 놓는 거 왜 그렇게나 적게 만들어 놓는 거야? 예. 뭐 비행기라든가 차라든가 뭐 다 똑같잖아요. 진짜 기사가 그 뚱뚱한 몸을 가지고 저 차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너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제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는데 우리보다 화장실이 더 작아요. 작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람은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적게 만들어 놨을까?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렇게 되면 이것들 좀 고쳐달라, 어떻게 해달라, 또 이게 그런 것이 와야 나도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게 그렇고 그거 그렇고 하고 살면은 또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왜 이렇지? 힘들지 않을까? 어쩔까?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너무나 힘들겠다 싶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본 가가지고는 여러 곳을 안 다녀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있던 데는 보니까 진짜 세면도하고 화장실하고 목욕탕하고 있는데 거짓말 좀 못하면 애기들 목욕탕만 해. 그게 너무 작은 거야. 그런데도 말하는 게 거기 크다 하더라고. 정말 이게 화장실 보고 이렇게 바로 우리도 지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거 정말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크게 만들어주세요. 주님이랍니다. 이게 바로 엎드려 가지고 뒤를 닦을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짧았어. 예. 전체적으로 좁은 가운데, 그러니까 일본에는 정말 짓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공간들이 너무 작아요. 막 어떤 집에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찝찝해. 너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있고, 그냥 침대가 있으면은 그 밑에 요새 원룸도 그렇게 짓고 있대요, 원룸. 그러니까 딸내미가 원룸에 살 적에요. 가가지고 잘 데가 없는데 침대 하나 놓고 밑에 한 사람 자면 돼요. 근데 일본이 그런 식인 거라.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자꾸 눈에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많기 때문에 집 짓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공간 하나까지라도 차를 였는데 화분이 놓여, 작은 화분이 옆에 하나 있는데요. 여기 진짜 이거 하고 바칠 정도로 이걸 갖다 차를 였는데, 야, 이 사람도 운전 참 잘하네. 예. 널찍널찍한 게 없어요. 대마도 가면은 섬 가스로 이렇게 이제 길을 만들어 놨는데 좁으니까 2차선밖에 없어요. 2차선밖에 없는데 대마도에는 차가 작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저런 큰 차가 없어요. 다 차가 조그매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요번에 유럽으로 갔을 적에는, 서유로 갔을 적에는 침대가 너무 작아. 침대가 너무 작아서 이거는 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몸뚱이만 얹히는 거라. 옆으로 놓으면 괜찮은데 옆으로 해서 반드시 넣으면 팔을 놓을 게 없어. 야, 이 사람들이 작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이걸 작게 했을까? 지금은 진짜 이제 새로 짓는 호텔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노예근성이 있나?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그 샤워하러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이게 너무 작아요. 전체적으로 크기가 누구예요? 이강도사님들 김미경 목사님한테 되는데 내하고 이강도사님은 안 돼. 그냥 밖에다 물이라도 또 바로 부을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게 또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을 닫고는 이게 몸이 뭉치기 진짜.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씻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가 차요. 그러니까 어디를 댕겨도 정말 최고 호텔에 가보질 않아가지고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딸내미가 이제 그 뭐 홍콩 본일 적에는 가니까
호텔 거기 최고 좋은 호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좋은 호텔에는 가니까 반쪽짜리가 아니고 이 짝에서 건물이라면 이게 전체가 다 쓰는 거야. 이게 전체가 다 쓰니까 들어가면은 뭐 욕조 멋있게 돼 있고 또 뭐 거실 있고 또 뭐 그 회의실처럼 이렇게도 돼 있고 또 이제 침대만 있는 데가 있고 또 이제 서로가 이제 그 따로 또 이렇게 조금 내려가 가지고 거기는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들 뭐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건물이 이게 크든가 작든 간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게 쫙 혼자 다 쓰게끔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거기 좋은 데 가봤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하루에 뭐 돈이 얼마나더라. 평상시에는 거기 돈으로 한가 우리 돈으로 한가 하여튼 돈이 좀 많아요. 맞는데 아니 90만 원 가지고 갔었거든요. 1인당 90만 원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는데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서 2박 3일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그 비수기 때라든가 이럴 때 덤핑으로 하는지 어쩐지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가 있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최고 좋다는 데 이제 가본 거죠. 거기가 최고 좋다는 데가 뭐냐니까는 도박장이에요. 도박장. 예. 도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도 밖에는 막 금색깔로 막 해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을 줄 와가지고 뭐 성도들한테 보여주려고 찍어 갖고 와가는 하나도 안 빼고 어떻게 돼버리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도 흔적도 없어져 버렸는지. 예. 그래 댕기니까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좋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 나라니까 또 만일 그런 쪽에 우리가 산다는 것 같으면은 뭐 그거 어쩔 수 없이 뭐 내 나라 좋다 이렇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세계를 댕겨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난 딴 데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생각 없고 나 같으면 못 살겠다. 어디를 가도 못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나 같으면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나를 여기 가라면 나는 못 가겠다. 나보고 하라면 못 하겠다. 근데 나는 좋은 데서 하겠으니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그랬더니 네 나라가 제일 좋다 해서 감사하다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이겠어요? 세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하나님 주신 거를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제일 좋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가 좋다 해서 고맙다. 이렇게 저한테도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냐게도 우리 간식할 때 너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먹고 정말 맛있다, 좋다 이렇게 할 적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를 자꾸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정부 원장님 친정 쪽에 이제 갔더니만 친정 엄마한테 갔더니 들어가서 나갔다가 쫓아 들어가시는 거야. 인사하고 갈라 했더만 차 안에 있는데 그래도만 봉투를 턱 하나 주시는 거야. 지금 딸한테 얻어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받으라 하시니까 받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더만 또 쫓아 들어가더만 또 뭐를 또 갖고 나오는 거더만 들기름을 어저께 짰다고 어저께 짰다고 한 번 들고 와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섬기고 싶어하는 이분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번에는 이제 그 기도하면서 무엇을 회개시키라고 했는가 어쨌는가 이렇게 했더니만은 고맙다고 뿔을 먹여요. 벌을 치고 있는데 꿀을 한 병을 보내신 거야. 진짜예요. 이제. 그래서 안 할래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안 하려고 이제 안 하지 하는데도 자연적 하게 되는데 금년에도 한 도람을 땄대요. 꿀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 게 이게 이제 진짜기 때문에 얼마에 팝니다 소리는 안 하시는데 물어봤으면 얼마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안 물어봤어요. 근데 막 비싸게 판다. 딴 데보다는 비싸게 판대. 그래도 이제 최 목사님 한번 물었어요. 물으니까 다 팔리고 없다고. 예. 그동안은 어떻게 이번에 한 병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자꾸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예. 이렇게 섬기고 싶어 하는 거. 사람 미우면 주고 싶지 않죠. 뭐 처음 봤는데 뭐 주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주고 싶어 하는 마음, 또 넉넉하지도 않지만도 섬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적에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받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항상 좋은 선한 길로 가는 것은 영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내 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나, 자기를 비우면은 다 좋아. 근데 내 거를 챙기면은 다 미워.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고, 나와 함께, 내가 비울 때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살게 되면은 예수님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살 수 있느냐? 못 살고 악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것은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고 있다. 예. 지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인 거 착각하고 있어.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 불러주신 거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인인데 죄인과 그 중에서도 제일 죄 많은 사람을 불러서 불쌍해서, 죄가 많은 사람 불쌍해서 불러가지고 구속시키는 것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사랑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천적으로 뿌리를 알면은 그 다음에 다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다. 성령이 또 어떠신 분이다. 이런 것을 알았을 적에 아무나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보면은 저 사람이 죄 질 때 정말 저 죄 짓는 거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일꾼 삼으려고 오른 거예요. 죄를 씻어서 일꾼 삼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일꾼 삼는 우리가 중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보하는 것이 또 일꾼이고, 또 도울 거,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네가 받은 데 대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는 할 수 있는 데만큼밖에 못하는 게, 넘치도록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항상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고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이 위에서 내려가니까 밑에 물 밀려 내려가듯이 지금 그렇게밖에는 나는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내가 너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정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100%가 됩니까? 내가 시키는 건 너는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된다.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종들 치고는 제가 가장 편안하게 일하고 있어요.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경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내가 지금 이거 너무 잘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번씩 물어보면은 그냥 따라오는 거, 지금처럼 내가 나를 따라오고 내가 시키는 거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그 원칙은 맞아요. 맞긴 한데도 딴 사람들을 보면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 아이가. 저는 지금 가는 길도 어찌 보면 어떤 때는 뭐 하루 종일 앉아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정말 종들이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종들이 얼마나 힘들까. 노상 뻔뻔한 스토리잖아요. 뭐 초상나고 뭐 결혼하고 백일잔치하고 추도 예배 드리고 뭐 신방하고 하는데
신방은 교회는 1년에 2번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은 죽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초상나고 뭐하고 하는 게 일이 얼마나 많은 얘기죠. 그 김문호 누구죠? 그 대전의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옷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차에서 옷 갈아입는 거야. 초상집에 갔댔는데 잔치집에 못 입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 차에서 옷을 갈아입고 또 이제 거기 갔다 초상집에 갔다 잔치집에 가면은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뭐 딴 데 가게 되면 또 옷 갈아입어요. 차에다가 옷을 싣고 다니면서 옷을 갈아입더라. 저렇게 하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서 내 가정만 살고 있을 때에 지혜를 안 주시니까 그만큼 뛰고 날고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면서 자꾸 묻고 갈 적에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마음이 와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때도 도와주신 거예요. 또 말씀 물으면 또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나를 비우고 따라가면은 언제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그때 따라서 할 수 있다. 자기가 뭔가를 계획하고 장기가 세워놓으면은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었을 적엔 그 무너뜨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셔서 바르게 따라갈 수 있게 하세요. 뭐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모든 거 보는 거 뭐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주님처럼 나를 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에게 개인에게 지혜로 총명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버릴 것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이 있다면 다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이스에서 모든 아버지께 받게 없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